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기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인 기도랑 그 공중 기도, 그 대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챕터가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 기도 말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요청과 간구로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전하는 데 유용한 일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의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돌린다. 그 기도를 할 때 저희가 두 부분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입니다. 요청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요청, 그리고 하나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전하는 데 유용한 일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은혜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사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널리 나타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유익에 관한 기도를 한다. 그것이 이제 간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간구와 감사인데, 간구를 또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더욱더 알려지는 것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간구 기도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당장 필요한 기도들, 그것들도 사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들만 다 남을 건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한 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 기도를 하나로, 한 부분으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도 합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두 가지 기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고백했다. 시편 50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예상은 했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간구하는 기도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나에게 너에게 너를 건질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건짐받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도움을 받았을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기능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또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이러한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간구와 감사를 모두 사용하라는 성경의 명령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삶에 역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책감과 무수한 유혹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므로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의 두 기능이 간구와 감사라면, 이 두 개로 나눈다면 성경은 항상 모든 시점에서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구라는 것은 삶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나 삶이 어렵지 않은 순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감사만 있고 간구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도에 간구와 감사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삶에 역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죄책감과 무수한 유혹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므로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기도의 핵심이 보이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내 현실을 내가 이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아무 역경이 없겠구나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라는 부분은 기도에서 영원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감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아서 어디를 보아도 강력한 증거에 거의 압도될 정도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이유와 기회가 충분히 있다. 간구가 그렇듯이 감사도 찬양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현재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 칼빈의 표현에는 어디를 보아도 강력한 증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죠. 압도될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간구할 기도만 너무나 넘쳐나고 감사할 기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느낌일 뿐이고, 사실은
감사할 은혜의 증거가 너무나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는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소유는 번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과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으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을 할 때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그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 삶에 체계가 잡히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같이 짧고 그리고 사실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 그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계획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영어로는 Lord's wil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끼리 대화하다가 영어로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주일에 보자 뭐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날 만났어요. 주일에 보자. 근데 주일에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고로 주일날 못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ee you Sunday, See you Lord's Day in Lord's willing.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되게 양심적으로 다음 주에 봐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는 것을 계획하자. I plan to see you next Sunday.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삶, 내일의 삶이 나에 주어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이든 받을 때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자 그대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공경하는 방법이다. 무엇이든지 받을 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참 감사할 것 없다 내 인생에 그랬을 때 그게 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을 바르게 공경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또 혼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서 그래서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변화돼서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그것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이 줄어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줄어들죠. 그것은 정확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심지어 간구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갔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부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분명 말씀을 환유법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거룩의 능력은 없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물질은 정말 악한 물건들이나 이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물질의 성격이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성격이 없습니다. 물질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감사함으로 먼저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칼빈이 말씀을 환유법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해하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썼고, 제가 가로회로 단 것은 제가 커멘트를 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칼빈은 이것은 믿음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차이냐?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주셨을 때, 물건이나 상황이나 무엇이든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그래도 그걸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왜 나에게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룩해질 수 있는데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께서 새 노래를 그의 입에 두셨다고 아름다운 말로 선포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의 이 말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침묵은 바로 원망을 의미한다는 암시가 자연히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분께 감사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원망을 의미한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원망,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그런 것이죠. 시편 51편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시도록 간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선포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선포하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여기 제가 타이포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감미로운 사랑으로부터 넘쳐나오는 찬양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감사와 결합되지 않은 간구는 모두 악하다고 한 뜻을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도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간구고 하나는 감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두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늘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패러독스처럼 보이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두 개가 상반돼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는 상태인데 감사하면서 구해라. 감사는 받은 다음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불만, 권태감, 초조함, 비통함, 두려움 등의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를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조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간구를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기 18절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뜻은 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고, 더 진취적이고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소원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일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할 확신할 이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을 부모 어른들에게 대화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의견을 물어보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그런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록 다 성인이고 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여쭤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너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